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3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신뢰, 반역, 또 심판, 그리고 회복까지 정말 극적인 주제들이 막 얽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유다가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시작되죠. 1절, 2절 보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동맹 시도가 아주 강하게 비판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에 그냥 인간적인 힘,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걸 그냥 판단착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아니 근데요. 아시리아가 저렇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랄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그게 왜 죄에 죄를 더하는 것까지 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인간적인 힘을 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저버린 행위, 즉 죄로 여겨지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그 무용함을 표현하는 말이 진짜 인상 깊던데요. 7절에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랍. 원래 라합은 되게 강력한 혼돈의 바다 괴물 뭐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힘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될 동맹을 믿고 귀한 보물까지 싸들고 위험한 사막길을 가는 사신들 모습. 생각해보니 참 헛된 노력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아요. 9절부터 11절 보면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거부하죠. 듣기 싫은 진실 대신에 그냥 귀에 달콤한 말, 뭐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 이런 것만 말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결과가 어떨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 보면 이걸 금이 가서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높은 담벼락에 비유해요. 위험한 상태군요. 네. 아니면 토기 그릇인데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그 파편 하나조차 쓸모없게 된 상태로 묘사하죠. 깨진 조각으로 뭐 불씨를 옮기거나 물이라도 조금 뜰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철저한 실패를 가져올지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와,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그들의 불신이 그렇게 완전한 파멸을 불러올 만큼 무거운 거였군요. 파멸의 이미지가 세긴 하죠. 근데 이건 그들이 뭘 거부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 무게가 심판의 심각성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안은 또 정반대였어요. 15절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거절하죠. 오히려 16절에서처럼 우린 빠른 말 타고 도망갈 거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잠잠히 신뢰하라는 말이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려 했던 그 빠름이 오히려 더 빠른 추격자를 불러올 거고 결국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하죠. 16절, 17절에요. 속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수단, 빠른 말 같은 힘에 의존하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가져온다는 역설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18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맞아요. 반전이죠. 이 모든 반역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보이시려고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바로 그게 이 장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쭉 보여줘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고난 중에도 뒤에서 이게 바른 길이다, 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인도자의 음성? 네, 스스로 우상을 내다버리게 하시고 또 땅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들이 그려지죠. 특히 그 빛의 이미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26절에 달빛이 햇빛 같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 이건 뭐 완전한 회복, 신적인 영광의 충만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부터 33절까지는 그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그 압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죠. 분량은 짧은데 이미지는 또 굉장히 강렬해요. 맞아요. 멀리서부터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모든 걸 휩쓰는 홍수처럼 그의 호흡이 다가오고 깃발 흔들듯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아시리아가 망하는 그 순간이 유다에게는 기쁨과 노래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절기의 밤처럼 악기 소리와 함께 축제를 벌인다고 하죠. 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아시리아 왕을 위해서 이미 도벳이라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끝나요. 도벳이요? 네, 도벳. 그곳이 예전에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던 아주 끔찍한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결국 이사야 30장은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꾀나 전략에 기대려는 마음과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사이의 갈등을 아주 깊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특히 인간의 힘을 막 추구하는 게 오히려 약함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이 아주 날카롭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요. 이 장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는 조급한 행동, 뭐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빠른 말을 타는 것 같은 거요. 그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잖아요. 오늘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당신의 노력과 당장은 잘 안 보일지라도 더 깊은 차원의 해결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긴장감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